오늘 봉독해 드린 시편 31편 2절 말씀. 다윗이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 그 어려움 중에서 기도했던 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산성에 거하리라, 산에 있는 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주에도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저거 교육대 그쪽으로 가면 남고산성이 있고, 저 천변 이렇게 넘어가면 동고산성이 있고, 그 동고산성 안쪽에 보면 백제시대의 전주성도 있고 그럽니다. 산에 있는 성, 요새죠. 지키기 편하고 그 적은 넘어오기 어려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비교해서 비유해서 오늘 산성에 거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의 날에, 그래서 특별하게 오늘 이렇게 산성에 거하리라, 모든 날들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지만 특별히 환난의 날에 산성 같은 그런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설교의 초입에 먼저 생각해 보려는 것은 산성 같은 그런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보호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런 보호를 받게 될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산성에 거하게 될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성에 거하게 되는 복된 사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입니다. 부모님, 제가 뭐 효자가 못 돼서 모르지만 살갑게 가서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나름대로 이렇게 막 해도 그건 효자가 아닐 것 같아요.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시고 싶은 것을 해야 효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 열려서 하나님의 뭔 계시를 받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뜻이 주님의 뜻이고 맞습니까? 주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죠.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재자이시며 심판자이심을 먼저 알고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자신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무지와 무능을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무지와 무능하니까 인간이 막 무지한 존재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비교하여 우리는 무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욱 우리는 영적 싸움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는 구속의 섭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어야 뜻을 알 수 있고 은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성 같은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보호받는 사람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물었으면 알아야죠. 묻다 말고 하면 부모님이 뭔 뜻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뭘 원하시는지 알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는데 웃었어. 끝까지 알아야 되는데 또 왔어. 또 다시 물었어. 평생 묻기만 하면 언제 부모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하죠. 물었으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이기는 신앙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정도가 아니라 물어서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의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필수적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되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는 길에 사단의 회방이 강해서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사단의 미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아는 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고 알되 바로 아는 것입니다. 산성 같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보호받는 사람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잊지 않아야 돼. 타고난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배반의 역사가 깊은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은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부류도 자신의 뜻을 먼저 펴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 하나님의 뜻을 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먼저 펴는 것에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굳은 마음을 줍니다. 사람에게. 그것은 인간의 어떤 굳은 마음을 주냐면 인간의 위대함, 그 뜻을 펴는 자에 대한 칭찬,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도 사단의 이런 여러 가지 회방으로 인해서 쉽게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자기의 생각과 좀 다르면 또 다른 길을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회방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굳은 신앙을 새해가 되면 내가 무릎 꿇고 앉아서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리라, 성경은 어떻게 보고 기도는 어떻게 하리라 막 계획을 세워도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또 세상을 향한 발걸음 생각이 너무 막 자꾸 그 속에 빠지면서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항상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여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산성 같은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보호받는 사람은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펴야 돼. 알고 그치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그치면 사단이 곧 생각을 잡아서 마침내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이면서 동시에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달란트의 종류와 크기를 떠나서 내가 작은 사명이든 큰 사명이든 다 있어요. 그 뜻을 기쁘게 펴는 그런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펼 때 내가 하다못해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 내 아내, 내 남편 하나를 사랑으로 펴려고 갈 때 이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내 가정 하나 세우는 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 때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더 큰 은혜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성에 거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산성 같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보호받는 사람의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절대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이라고 왔다면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박 목사에게도 막 생각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져 가니까 막 하루 종일 뭐가 오면 막 의심이 옵니다. 이게 무슨 영권이 어떻게 이게 맨날 며칠 후 지금 7년이 됐는데 그치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의 뜻 맞아?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큰 미혹에 잡혀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너에게 맡기고 뭘로 하시겠어? 막 그런 생각들이 오는 거예요. 무릎 꿇고 앉아서 절대 신뢰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의심이 와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 때 절대 신뢰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사단은 언제나 고난과 시험의 과정 속에서 강한 미혹으로 의심을 주어서 좌절하게 하며 그 뜻을 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산성 같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보호받는 사람의 여섯 번째는 절대 순종하는 사람. 절대 신뢰했다면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아도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다른 길을 인도하신다. 그러면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순종해야 마지막 때에 이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절대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쉽지 않아요. 사단의 미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럼 그 기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 구별하는 기준은 먼저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성경적인가. 가장 먼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엇이 온다면 이게 성경적인가. 다음에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연관성이 있는가. 하나님은 유효하게 구속의 섭리를 이 땅에서 펴기 위해서 달란트들을 주시고 달란트와 관련 있는 사명들을 주십니다. 엉뚱하게 하지 않아요. 전혀 손으로 뭘 할 수 없는 사람을 손의 일을 뭘로 사명으로 주시지 않아요. 음악적인 사명, 달란트가 줬다는 얘기는 음악적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연관이 있는가, 다음에 꼭 봐야 되는 것은 인격적인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면서 뭔 사명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셔요. 인격적인가를 봐야 한다. 그래서 아무리 그럴싸한 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내게 오더라도 진리에서 벗어나거나 내 사명과 주어진 달란트와 관련이 없거나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으로 온다면 그거는 사단의 미혹일 수 있어요. 백신 하나를 맞는데 그게 666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백신도 하나 못 맞게 한다면 그건 미혹이에요. 기본적인 지식으로 봐도 되는 것을 왜 하나님은 그런 비상식적인 것으로 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단의 미혹임을 여러분들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박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고 하는데 성경하고 안 맞아. 그리고 자꾸 뭐 인격적이지 않은 것 같아. 엉뚱해. 그러면 박 목사의 말도 여러분들은 의심해야 됩니다. 산성 같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보호받는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명을 감당하고 절대 복종해야죠.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이고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단계가 이르렀다면 마지막은 절대 복종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뭘 다 열렸어도 내 뜻하고 안 맞네. 너무 힘드네. 나 못하겠어. 이래버린다면 그 사명은 감당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 알아도 절대 복종의 자세가 있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 같은 그런 용기를 필요로 하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 복종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순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뭐 순교자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그런 것이 있으라 없으라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절대 복종하지 않는다면 내 생명까지 바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빕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시고 절대 순종과 절대 복종의 자세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따라 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조금 더 가서 시편 33편으로 갑니다. 시편 33편. 제가 혓바늘이 강하게 몇 군데가 있어서 말이 자꾸 헛나옵니다.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 시편의 내용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그런 의식에 쓰인 가사이면서 시입니다. 3절을 한번 봅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런 중요성, 찬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룬 자들의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임을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새 노래를 만들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큰 교회야 우리가 다 알려진 얘기니까 지휘자며 반주며 다 급여가 나갑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내노라 하는 큰 교회에서 하는 그러들은 직업인이에요. 그래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큰 교회에서는 음악을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새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쉬운 일이죠. 근데 이런 작은 교회에서는 찬양을 하나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걸 사람이 있어야 하고 경제적인 것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는 찬양대를 구성하고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급여를 줄 만한 것이 되어야 돼요. 그건 알려진 공식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 여건으로서 새 노래를 만들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건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 드림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피조물은 마음의 정성을 다해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작은 교회는 새 노래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나 부를 때 저 권사님하고 전도사님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이 오늘 처음 부른 듯 새 노래인 듯 내 혼신을 다해 찬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우리의 자세 앞에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할 것이며 이를 먹고 우리의 영혼은 평강의 나라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앞에 사단의 미혹은 설 자리를 잃고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과 그 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첫 말씀은 시편 35편으로 갑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이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며 고난까지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날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삶 동안 여러분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근원적인 깊은 뜻은 사단에게서, 사단의 종됨에서 다시는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3절을 봅니다.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멘. 하나님은 원수 갚는 일은 나의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은혜의 말씀. 너희들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고 싸우지 마. 왜 그러냐면 거기에 사단의 미혹에 빠져버리니까. 네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원수를 갚아줄게. 너희는 하지 마.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거 하지 마. 원수하고 싸우지 마. 우리가 육에 불을 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우리를 쫓는 사단을 멸망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되는 그날에 내 생명을 누리던 자들은, 사단과 그를 따르던 그런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대적자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고 영원한 불의 지옥에서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위해 쓰이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시편 37편으로 갑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사단은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지혜가 담긴 교훈의 시편입니다.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이 37편의 주요 내용을 이렇게 보면 고난 중에 선을 행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읽으면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하면 대적자들의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는 날에 대적자들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 것이고 그 날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으리라. 이런 정도의 말씀이 37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그들의 칼이 증거가 돼. 그들이 행한 열매들이 있어요. 그들이 칼을 들고 하나님의 생명을 뺏었는데 그들의 칼이 증거가 되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단과 그 무리는 그들이 행한 악으로 심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는 그들이 행한 사랑으로 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 그 사랑을 펴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사단이 망하는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봤던 시편 31편으로 갑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산성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쫓기고 쫓기는 그런 날을 살던 다윗이 생명이 언제 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그 생을 살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런 드린 기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들 힘들지? 조금만 참아. 내가 산성에 거하게 하리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고난의 광야를 건너는 서익교회 성도들을 향해 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 광야의 날에 오히려 은혜를 받던 그 광야의 날 속에서 은혜를 베풀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통해서 전부 그 광야에서 죽어간 사건, 이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히 거쳐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같은 것이, 이 광야 같은 것이 너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례를 너희에게 가르쳐 줬는데 너희가 역사를 배웠으니까 그 역사 속에 다시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을 밟지 말고 이 고난의 날에 오히려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날에 더욱 새 노래를 지어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고난까지도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이 복된 권면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비책이 되기를 빕니다. 사단이 수치를 당하고 소멸되는 날에 영광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복된 서익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이 한없는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고난의 날에 불평을 통해 사망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시며 이 고난의 날에 감사와 찬양을 통해 사단이 주는 시험을 이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의 생명까지도 드려 저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단에게 허락된 이 시험의 날이 오래지 않음을 저희가 아오니 끝내 저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심판의 날에 저희를 수치가 아닌 저희의 집에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집을 온전히 지켜 주옵소서. 저들이 이 광야의 날에 악을 막는, 저희들이 당하는 이 광야의 날에 그 악을, 사단을 막는 불기둥이 되어 주시고 끝내 넘을 수 없는 높은 산성이 되어 주옵소서. 이 수치의 날에 구원의 복이 저희들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